創世記41章41節から46節。ファラオはヨセフに向かって、見よ、私は今お前をエジプト全国の上に立てると言い、印章のついた指輪を自分の指から外してヨセフの指にはめ、天布の衣服を着せ、金の首飾りをヨセフの首にかけた。ヨセフを王の第二の車に乗せると、人々はヨセフの前でアブレク・ケイレイと叫んだ。ファラオはこうしてヨセフをエジプト全国の上に立て、ヨセフに言った。私はファラオである。お前の許しなしにはこのエジプト全国で誰も手足を上げてはならない。ファラオはさらにヨセフにツワ・フェナト・パネアという名を与え、オンの妻子ポティ・フェラの娘アセナトを妻として与えた。ヨセフの意向はこうしてエジプトの国にアマネクを呼んだ。ヨセフはエジプトの王ファラオの前に立った時30歳であった。ヨセフはファラオの前を立ってエジプト全国を巡回した。アメン。今日説教を伝える方は유엔익伝道師です。오늘 설교는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説教の題目は甘さを抱く人です。설교 제목은 단맛을 품은 사람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제가 8, 90년대를 무대로 하는 드라마를 한 편 보았습니다. 불과 한 3, 40년 정도밖에 시간이 흐르지 않았는데 당시에는 지금이 없는 좀 낭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특별히 눈여겨본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기다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다들 핸드폰을 들고 있어서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핸드폰 말고 삐삐라는 것이 있어서 서로 음성을 남기고 약속을 그렇게 잡고는 했었습니다. 몇 시에 뭐 영화관 앞이나 교보문고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해놓고 상대가 올 때까지 한없이 기다렸던 그런 기억들, 여기 앉으신 분들 다들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디냐고 지금 전화를 바로 거는 지금의 감성과는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보통 한 20분이나 30분 정도는 당연히 기다렸고 서로 엇갈리는 일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드라마 속에서는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를 음악 카페 같은 곳에서 기다리는 그런 장면도 나왔습니다. 언제 올지 계약도 없고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여자가 자주 다니던 곳이라서 얼굴을 한번 보고 싶어서 남자는 계속 그 카페에서 마냥 기다렸습니다. 지금 같으면 앉아서 뭐 핸드폰 게임을 하든지 좀 쇼츠를 보든지 유튜브를 보든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지만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의 남자들은 사랑하는 여인을 어떻게 기다렸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성냥으로 탑을 쌓고 또 다 쌓으면 무너뜨리고 또 쌓고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잘 모르겠는데 후레쉬 민트, 스피아 민트, 껌종이로 학을 접고 또 뭐 거북이 알 이런 것들을 접으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누군가를 그렇게 기다리면서도 전혀 힘들지 않았고 오히려 그 과정이 추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기다리는 대상이 나에게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는 대상이 나에게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는 대상이 반드시 나에게 올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삶을 살면서 무엇인가를 한없이 좀 기다려 보신 분들은 다 잘 아실 겁니다. 그 과정이 너무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기다림의 끝에는 고통을 뛰어넘는 그런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면 저는 성경에서 요셉이라는 인물이 떠오릅니다. 요셉은 기다림이란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빚어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7살에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그게 결국 빛을 보게는 되었지만
이 13년이란 기다림의 긴 시간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노예가 되었고 또 감옥에 가게 되었고 배신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간혹 잊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가운데서 절대 무너지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큰 꿈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배신하고 버리고 가족마저 외면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 그러시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굳건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다릴 수 있었고 그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요셉을 보면서 꿈쟁이라고 부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카이스트를 졸업하고 과학기술 전문 변호사가 되려고 연세대 법학 전문 대학원에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2012년 의료 사고로 인해서 시력을 잃고 하루아침에 1급 시각장애인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에서도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어머니 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의료 사고를 낸 그 병원을 비난하거나 좌절하는 대신 아들의 마음에 계속해서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나라 제1호 시각장애인 법조인 김재왕 변호사와 제1호 시각장애인 판사인 최영 판사의 이야기를 아들에게 끊임없이 들려주었습니다. 네가 눈에 현혹되고 보이는 것에 지배받지 않고 약자와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그런 판사가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계속 말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는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남들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노력을 하면서 꿈의 길을 그렇게 걸어 나갔습니다. 결국 그는 우리나라 제2호 시각장애인 김동현이라는 판사가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냥 멋진 성공 스토리라고 그렇게 치부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도 되기 어려운 그 판사라는 것을 시각장애인이 되기란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인내와 기다림의 과정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마음 안에 꿈이 있었고 그 꿈이 언젠가는 꼭 이루어지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적에도 시간이 걸린다라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면 한순간에 뭔가 팍 하고 일어나는 그런 거라고 쉽게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 성경이나 인생에서 기적의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이들은 그들이 누려왔던 기적들은 다 시간이 걸렸습니다. 애굽에서는 총리를 비스에르라고 불렀습니다. 왕 아래의 최고 행정관으로 왕의 명령을 실행하고 뭐 세금이나 농업, 법률, 치안 이런 것들을 총괄하는 자리였습니다. 본문에서 보듯이 요셉은 왕의 반지를 끼고 좋은 옷과 금사슬을 목에 걸 수 있는 강력한 제국의 제2인자 자리에 올랐던 것입니다. 이방 노예 출신인 요셉이 불과 30살의 나이에 일반인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오른 것은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기적이 일어나기까지는 13년이란 아픔과 고난의 시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고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막내 아들 목동이었던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것도 기적입니다. 하지만 기름 부음 이후 왕으로 즉위하기까지 수많은 인고의 세월을 그도 보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 이것이 인류에게는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 기적도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의 이 태 안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나기까지 10달이라는 기다림의 시간이 분명히 존재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박국 2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굉장히 참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뭐 새벽에 배송을 해준다거나 뭐 굉장히 빠르고
더 빠르고 편리한 것을 추구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는 법이 없으십니다. 약속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이를 것입니다. 기다림의 과정 가운데 함께 꿈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아 자동차의 판매왕 박광주 씨는 우리나라에서 13,507대의 자동차를 판매하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모든 차종을 다 팔았던 것도 아니고 기아 자동차에서 나온 차만 팔았는데 누구보다도 영업을 잘했기 때문에 그의 기록은 아직까지도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박주강 씨의 이 첫 계약 이야기가 저에게 참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고객과 저녁 6시에 고객의 집 앞에서 만나기로 해서 시간을 맞춰서 갔는데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고객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나를 피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갈등하면서도 밤새도록 대문 앞을 떠나지 않고 무작정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새벽 4시쯤에 그 고객이 택시를 타고 집 앞에서 내렸습니다. 집으로 오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그 교통사고를 수습하고 오는 길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10시간 동안 집 앞에서 계속 기다린 그 박주강 씨를 보고 고객은 미안한 마음 반, 또 한편으로는 존경스러운 마음 반으로 곧바로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박광주 씨가 어떻게 그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릴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꼭 내가 계약을 해야 한다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간절함과 진심이 고객에게 고스란히 전해졌기 때문에 전설의 판매왕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동일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의 약속의 이 말씀들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진짜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여러분들 삶에 이루어질 것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요.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이 가정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그 뜻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몇 시간이나 기다리면서 아무 의미 없이 성냥탑을 어떻게 그렇게 쌓고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그 시간이 결코 아깝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뭐 천년 만년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애 때는 하늘의 별도 따주고 뭐 달도 따준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기다림 그 자체로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약속을 얼마나 소중하게 믿고 있는지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요셉에게 애굽의 2인자가 되는 그 꿈이 이루어졌듯이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서도 기적을 이루어 주시길 원한다는 이 사실을 믿읍시다.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분명 크고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일본 도쿄에는 한국인 셰프 문경환 씨가 있습니다. 문성환 씨 아닙니다. 문경환 셰프입니다. 논산에서 자라 밭농사를 물려받을 줄 알고 살던 그런
순박한 시골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던 이 사람이 중학교 3학년 때 일본 만화책 미스터 초밥왕을 보고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논산에서 초밥을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던 이 학생이 만화 속 주인공이 초밥을 위해 밤새 연습하고 만화책 안에서 손님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가슴이 굉장히 뛰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유명한 스시집도 아닌 논산 시내 횟집에서 나오는 초밥을 처음 먹어본 그 후로 곧바로 짐을 싸들고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문경환 셰프는 서울에서 일만 하다가 진짜 내가 꿈을 이룰 수 없겠다는 위기감이 들어서 전재산, 당시의 전재산 100만 원을 들고 일본으로 무작정 건너갔습니다. 그때 나이가 24살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월세 50만 원짜리 집을 빌리고 이자카야에 저녁에 설거지 알바를 하면서 날마다 이력서를 들고 스시집에 면접을 보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어가 하나도 되지 않았던 글을 써주는 스시집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나고 통장 잔고가 30만 원밖에 남지 않아서 그는 결단을 이제 내려야 했습니다. 다음 달 월세가 없었기 때문이죠. 여기까지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남은 30만 원으로 우리 논산에 계신 부모님께 선물이라도 사야겠다 생각하던 그 찰나에 이 청년이 오기가 생겼습니다. 내가 30만 원으로 갈 수 있는 도쿄에서 가장 맛있는 초밥집을 검색한 뒤에 최후의 만찬을 즐기러 갔습니다. 저녁에는 30만 원으로 먹을 수가 없으니까 점심 코스로 그렇게 간 것입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 있는 돈 없는 돈을 탈탈 털어서 술도 시켜서 술도 같이 마셨습니다. 술이 좀 들어가니까 그렇게 안 되던 일본어도 좀 나오고 용기도 생겨서 초밥을 앞에서 이렇게 쥐어들던 셰프에게 자신의 상황을 상세히 시시콜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초밥이 너무 좋아서 맨몸으로 도쿄에 왔는데 이제 한국으로 저는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초밥을 먹게 돼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셰프가 다른 손님이 다 나갈 때까지 잠시만 좀 기다려달라고 얘기하고는 심지어 이 청년의 돈도 받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열정이 멋있어서 돈을 받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내가 우리 사장님도 소개시켜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장님은 이 문경환 셰프를 처음 보면서 너 이름이 뭐니? 또 나이가 몇 살이니? 이렇게 일본어로 물었다고 합니다. 이 갑자기 사장님을 만나게 되니 뭐 술도 깨고 그런지 일본어가 하나도 나오지 않아서 이 셰프는 간바리마스, 이름이 뭐냐면 간바리마스, 몇 살이냐 간바리마스, 뭐 우리나라 말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말만 계속 연신 반복을 했다고 합니다. 사장님이 이 청년 패기가 좋다고 내일부터 나와서 이 가게에서 일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꿈만 같이 취직을 했지만 그의 삶이 뭐 180도로 확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1년간 계속 허드렛 일만 하다가 겨우겨우 주방에 들어가서 설거지를 하고 뭐 또 청소를 하는 걸 계속 반복했습니다. 32살에 처음으로 손님에게 초밥을 선보이게 되었고 어깨에 석회가 생길 정도로 연습을 한 결과 도쿄에 간 지 9년 만에 본인의 식당을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개업한 이 식당의 첫 손님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미스터 초밥왕의 이 작가가 직접 찾아와서 그의 첫 손님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 만화책으로 농촌에서 꿈을 키우던 소년의 꿈이 마침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문경환 셰프는 개업 1년 만에 도쿄에서 미슐랭 원스타에 올랐고 한국인으로는 최초의 타이틀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문경환 셰프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에 자신의 전부를 걸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까지는 굉장히 쉽지 않았지만 명확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연습의 시간으로 계속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도 도쿄라는 꿈의 무대에서 그 꿈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슨 꿈을 꾸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는 이제 50이 넘고 60이 넘고 뭐 70이 넘었는데 전도사님 무슨 꿈을 꾸겠어요? 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본 선교교회를 위해 여러분은 무슨 꿈을 꾸고 이 예배당에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어떤 꿈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면서 그렇게 기다리고는 계십니까? 저는 올해 초에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도 꾸었던 꿈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충실한 2025년이 되자라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정말 힘이 되는 우리 일본 선교교회가 되자라는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정말 말씀 안에 살려고 하고 기도하며 살려고 몸부림을 쳤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셨고 말씀의 은혜와 또 기도의 응답들이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어가는 것 같아서 정말 매일매일이 행복합니다.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일본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잘 섬길 수 있었고 내년에는 더욱 기대되는 마음으로 선교사님들을 위해 힘쓰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이 꿈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파송 복귀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오늘 제 설교가 마지막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교회력으로 봐도 오늘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주일이며 다음 주부터는 대림절, 기다림의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그래서 무슨 설교를 하면 참 좋을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꿈을 이루는 자의 기다림에 대한 말로 한 해를 좀 마무리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 계획하고 계시고 이루실 꿈을 위해 함께 기다리면서 나아가시겠습니까? 우리를 통해 일본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고 우리 각 가정의 말씀과 기도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힘이 되어 주시고 늘 지지해 주시고 늘 기도해 주며 함께 이 길을 저와 여러분이 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예기치 못한 일들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불행한 날보다 행복하고 좋은 날들이 더 많았지만 인내의 시간들이 유난히 길게만 느껴질 그런 때가 우리 삶에 존재합니다. 똑같은 고난과 시련을 겪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단련이 되어 나오지만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무너지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걷는 그 길이 너무 버겁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픈 일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나서 너무 많이 눈물 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처럼 시련 속에서도 기다림 속에서도 더 단단해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단맛을 품은 사람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재무라는 시인의 땡감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름 땡볕 옳게 이기는 놈일수록 떨다 떫은 놈일수록 가은 햇살 푸짐한 날에 단맛 그득 품을 수 있다. 떫은 놈일수록 벌레에 강하다. 비바람을 이길 수 있다. 덜 떫은 놈일수록 홍시로 가지 못한다. 아, 둘러보아도 이 여름 땡볕 세월에 땡감처럼 단단한 놈들은 없다. 떫은 놈들이 없다. 이 시인은 떫은 놈일수록 단맛을 그득히 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단맛을 품기 위해서는 이 여름의 땡볕을 이겨야 하고 먼저 단단한 땡감이 되어야만 합니다. 기다림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림 속에 있는 사람은 특히 그 길이 멀게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그 약속을 먼저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결국 단맛을 품은 단단한 사람이 된다는 이 말씀을 꼭 오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찬양을 참 잘 듣는데 가끔 노래도 좀 듣거든요.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가 한 곡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데 노사연 씨가 부른 바램이라는 곡입니다. 가사가 이렇거든요.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이 노래 다들 아시죠?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나이만 늙어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무르익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제가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찬식이 있는 그 날입니다. 우리는 오늘 기다림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기다림은 쉽지 않지만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단단해지고 마침내는 단맛을 품은 사람으로 익어갑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성찬은 그 약속을 다시 붙드는 그런 귀한 자리입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의 기다림 속에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사랑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습니다. 요셉처럼 마음에 하나님의 꿈을 품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단한 감이 단맛을 품듯이 우리의 고난 또한 주님의 은혜로 익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정과 교회 위에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비록 그 약속이 더딜지라도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